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요, 여기저기에서 다른 교회 설교들도 막 이렇게 들어보면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했었는데요. 나 아직 솔로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고민하다가 말씀이니까 괜찮으시죠? 오늘따라 거리가 느껴지는 건 제 눈의 흐림 탓이겠죠? 제 눈의 흐림 탓이겠죠? 요즘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많은 관계들 안에서요, 사랑의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조그만 어린 친구들부터요, 벌써 남자친구가 있다고 저에게 와서 조카들이 막 자랑을 합니다. 이모, 오늘은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고 근데 내가 안 만난다고 했어. 근데 진짜 둘이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저한테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카카오톡을 보여줬는데 일주일 전에 연락했더라고요. 너 뭐해? 근데 저희 조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이거 사귀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희 조카가 우리 헤어지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소원해줬대요. 마음이 더 가지 않는데요. 왜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아. 그런데요, 꽤 많은 자녀, 손녀 보시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요즘 6살짜리 조카가요, 스물스물 그런 얘기들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어른들 이야기에 도가 텄나봐요. 막 가위질하면서 이모, 내가 근데 있잖아, 어린이집에서 일했는데 이제 전 누군지 모르는데 막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나를 때렸는데 내가 주먹을 들고 가서 막 해줬고, 근데 누가 나를 예쁘다고 했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요즘이요, 되게 어린 친구들까지도요, 되게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3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되게 연습을 짧고 효율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없죠? 네, 다 나갔습니다. 저는 연습을 되게 짧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편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저 어릴 때, 제가 몇 살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나이 그대로예요. 네, 더 추측하지 마시고 보이시는 나이 그대로예요. 저 어릴 때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나이가 나올 것 같죠? 잊어주세요. 근데 끝나고 집에 잽싸게 왔습니다. 근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연습이 끝났는데 영은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는 이제 개인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를, 부모님이 받으신 전화를 끊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가 연회당이냐고, 어떻게 집에 남자가 전화가 오냐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화가 안 와서 놀래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때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게, 교회에선 연애가 안 된다.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연애가 안 된다.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외엔 안 된다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구장창 살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보내셨나 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꺼내지 않았는데요, 요즘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가까워지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흔해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흔했지만 흔해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흔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아마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오늘 막 유초등부 친구들하고도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 목토서라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에요, 우리가 주인을 누가 두고 있는지 오늘 함께 같이 나누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흔해지면서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우리가 사랑을 끝으로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 말고 다 이제 웬만하면,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관계들 안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으시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동년배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관계 가운데 경험할수록 이것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주권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요, 총 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역사순, 시대순, 시간의 순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먼저 읽으셔도 시편처럼 먼저 읽으셔도 되는 시가서의 분류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읽으셔도 어느 부분, 그런 부분들마다 다 시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신부를 대하는 신랑의 이 마음과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이 2장 7절에 보시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이 2장 7절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8장까지 중에 2번, 3번 더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에만 두게 되면요,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만 두어지게 되면은, 그럴 때에는 이 사랑의 질서가 있어지고 힘겨루기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내가 감정에서 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가서라는 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사랑에는 때가 있고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의 경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 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고, 내가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지다 못해 터부시 되어지는 일들이 되다 보니까요, 이 일들이 내가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왜 받아주지 않지? 라는 지점에, 감정에까지 이르면요, 범죄의 영역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감정이 지속되어지면, 제어가 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채로 지속되어지면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결과도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감정뿐이라고만 말하진 않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있고 기다림이 있으며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요즘은 그런 일들을 보기가 흔하지 않은데요, 목사님들께서 주례를 하실 때 마지막에 이 웨딩 성경, 그 하얀색 옛날에 그 웨딩 성경을 이렇게 놓으시고 신랑 신부가 손을 얹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영역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이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관계 맺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보이신 그대로 흘러가게 하고 나누는 것이죠. 감정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에 감정으로만 남는 것은요, 나를 위한 사랑만 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남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사랑이라면 어쩌면 사실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기대와 욕심을 자녀들에게 투사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주인을 누구에게 두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에도 주인이 계신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은요, 무겁고 딱딱한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이 일에 우리가 스스럼 없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도요, 그 주인됨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은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에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가정의 달에 맞아서요, 우리가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사랑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정이 아니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너무 앞서면,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은데요,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말하려고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요즘 친구들 말로 현타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어주시기를 드리고 있나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에는요, 경계가 있습니다. 선이 존재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무언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에는요, 책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식어서, 제가 아까 저희 조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는 사실 핸드폰을 요즘 자주 쓰는데, 제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니까 다양하지만 주로 게임에 핸드폰을 많이 쓰긴 해요. 그 게임으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게임 안에서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니까 이런 SNS를 잘 쓰는데, 저희 조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 조카는 주어진 시간에 게임과 음악 듣기에 씁니다. 노래랑 춤을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전화를 했는데요, 저한테 2주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왜? 라고. 제가 2주 전에 전화했거든요. 용건은 그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나 보냈는데 3주 뒤엔가 이모 연락했어? 라고 문자 보내고요. 일주일 만에 대답하면 진짜 빠릅니다. 그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문자를 보여줬는데 맨날 학교에서 만나서 그랬는지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문자로 한 달 만에 헤어지자라고 남기더라고요. 감정이 식으면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사랑에는요, 나의 감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쁘든 슬프든 화나든 두렵든 어렵든 절망이든 그렇든 간에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의 제목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사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것을 쉽게 버리지 않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룩함을 추구해가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에는 모든 책임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시간이 지속되어지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익숙함이라는 단어로 변해지고요,
익숙함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올라오는데요, 한 이제 성도님께서 말씀을 막 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 가운데만 보고 하겠습니다. 누군지 들키면 좀 창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식당 공사를 하고 오셨나봐요. 그래서 목사님 손에서 고등어 냄새가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 아쉽다. 원래 여기 뭐 가지고 다니는데. 좋은 말 했습니다. 좋은 말. 뭐라고 했을까요? 기타 피크밖에 없네 주머니에. 제 마음입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똑같은 거 먹었습니다. 다 고등어 냄새 나면 대답은 네 하나예요? 다 고등어 냄새 나시죠? 네네 다 나시는 걸로. 그분만 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많이 만져서 많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밥 먹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데 되게 익숙하다고 잠깐 잊었구나. 토요일에도 주시고 주일에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 익숙함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요, 익숙함으로 무뎌지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새 사랑이 감정이었던 걸로만 끝나고 무관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요, 주인의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가 차고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돈이, 누군가는 자녀가, 누군가는 체면이, 누군가는 상처가, 누군가는 고집이, 누군가는 내 미래가, 나의 직업이, 나의 소망이, 나의 커리어가, 나의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어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계속적으로 왕의 자리를,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누가 그러셨듯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그 주인을 맡겨드린다면은 이것을 맡겨드린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소유함이 아니라 내어주는 기쁨이며,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또 희생하는 은혜가 있으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 오늘 함께 읽으셨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셨으면 함께 같이 숙제 받으셨죠? 제가 검사할 건 아니고 이 언어들을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더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요, 이러한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중에요,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이 곡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두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감정조차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심을 고백해야 함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가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찬양의 가사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나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얼마든지 주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망함을 고백하는데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감사하오니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체험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요,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로 깊어져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요, 나는 슬프고 나의 마주한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견뎌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로운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렴만 한번 같이 하시면 고백해 보실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 대중 조명을 꺼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갈라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바로 나를 선택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의 사랑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채우느라,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느라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채워진 것이 없지만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깊어진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들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따스한 곁을 내어 나를 품고 안아주시는 긍휼과 소망과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또 예배가 마치며 세상을 향하여 주어진 삶을 향하여 하나님 맡기신 바 사명을 다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간 예배로 함께한 헤세드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팀원들,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양하는 기쁨,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흠양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곡조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가는 이에게, 함께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데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그리고 그 깊어진 삶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삶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가득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